우리가 여러분 사전적으로 생각하면 창조적인 소수라고 하는 것은 토인비,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제일 즐겨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역사 속을 살아가는 어떤 조직이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은 창조적 소수가 탄생하느냐 여하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그만큼 창조적 소수는 굉장히 세상을 지배하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그룹인데 이 숫자가 적다는 데 있고, 오늘 특별히 우리는 12명의 각 지파의 선발되어 온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생각하면 10명은 100명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는 84명에 속하고 2명은 16명에 속합니다. 84%가 밤을 새워서 통곡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됐다. 그리고 당권파를 제외하고 비당권파가 새롭게 비대위를 구성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말 비관적인 보고를 냈을 때 이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하면 2명의 보고자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추세가 그리고 흐르고 있는 분위기가 우리가 말을 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다. 갈렙아, 그리고 여호수아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옳다고 해도 그냥 묵살하고 말하지 말자. 이럴 수밖에 없는 정말 암울하고 참담한 모습 속에 두 사람은 돌에 맞아 죽으면 죽자,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감옥에 갇히고 죽이면 죽자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보고를 냈으니, 과연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이런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창조적 소수가 그 부정적인 다수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민족의 장래를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은 창조적인 소수이지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다 같이 창조적인 다수가 되고, 그리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다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창조 언어입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다, 멋지다, 이런 이 토브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적 소수의 역사며 전진적이며 진취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대가 쇠퇴할 기미가 보이면 예민하게 부릅뜬 두 눈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예민하게 간파해서 올바로 대응하도록 구성원들을 깨우고 자기가 앞장서서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트라는 말을 쓸 때 이 엘리트를 이해할 때는 능력이나 외모 같은 것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 사람들은 다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엘리트라는 단어가 17세기경에 처음 사용될 때는 고급 물건을 이야기할 때 엘리트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우월적인 사회 집단을 이야기할 때 엘리트라고 했습니다. 밀스라는 사람은 파워 엘리트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 세대에 주축되는 인물들,
그리고 모든 세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파워 엘리트라 했습니다. 토인비라는 사람이 역사가가 나타나서 비로소 엘리트가 창조적인 소수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엘리트는 바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진정한 엘리트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창조적인 소수가 되자는 말씀을 결코 적게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조적인 소수가 아닌 창조적인 다수, 생산적인 다수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창조적인 다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파괴적인 소수나 부정적인 다수 다 옳은 모습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수의 몇 사람이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독재자가, 한두 사람의 잘못된 사람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수많은 다수가 멸망의 길로 꾸역꾸역 몰려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정적인 다수, 파괴적인 다수, 비관적인 다수, 무목적의 다수, 절망적인 다수, 불특정 다수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비록 그 숫자에 비해서 여러분 많지 않을지라도 84%를 뛰어넘는 16%의 사람들, 이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역사는 활짝 열리고 그리고 시대는 환하게 밝아온다는 사실을 믿고, 사회만 창조적인 소수가 필요하냐? 교회에는 오히려 더욱 이 창조적인 소수가 필요하니 우리는 의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창조적이고 진취적이며 생산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온 세상을 우리가 접수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천하의 만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리고 지상에는 수백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뽑으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중동에 있는 작은 아시아의 나라 이스라엘, 지금도 여러분 자국이라야 400만 명밖에 전 인구가 되지 않는 조그마한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와 강원도를 합친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기나긴 장화 같은 나라, 그리고 여러분 거의 2000년 동안, 어쩌면 2000년이 넘게 나라가 없이 서름받던 여러분 실향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셔요? 우리는 어쩌면 여기에 상응하는 대답이 신명기 7장 6절과 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많은 것이 아니라 적어서, 잘난 것이 아니라 못나서, 똑똑한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선민으로 이 나라를 선택했다 했습니다. 꼭 적은 나라요. 또 정말 제일 적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나라보다 더 적은 여러분 나라도 지상에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찾지 아니하시고 창조적인 소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다수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기성세대 중에 살아남은 자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창조적인 소수에 지나지 아니했지만 이들은 다수의 부정적인 그룹을 제외하고 두 사람만이 여러분 광야에서 출생한 신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한 사람은 지금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 되는, 그리고 민족을 이끌어가고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그리고 역사를 새 창조해 나가는 이런 소수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이런 은혜로운 그룹에 속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는 꼭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아서 좋은 때도 있지만 적어서 좋은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 선발 부대를 보면 3만 2천 명이 다 출전을 해도 적군의 숫자에 비하면 비하지 못하게 적습니다. 그런데 1차 선발에서 2만 2천 명을 귀가 조치시키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차 선발에서 여러분 9,700명을 귀가시키고 겨우 300명만이 창조적인 소수만이 남았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혹은 핸드폰으로 계산을 해보면 107대 1입니다. 3만 2천 명 가운데 300명, 불과 107대 1의 사람을 압축을 시켜서 지금 3만 2천 명이 다 나가도 적군에 비하면 일당 100으로 싸워야 할 판인데 이 숫자를 줄여서 300명을 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전쟁을 대항하게 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은 창조적인 소수가 얼마나 여러분 필요한가를,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가를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명의 선발대원 가운데 여러분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차출을 했는데 삼무와 사밧, 이갈, 그리고 발디와 갓디엘, 또 갓디, 암미엘, 라비, 그우엘, 소돌, 이 10사람은 이런 사람은 1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있어도 10,000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있어도 쓸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이 사람들을 여러분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이상을 헤매면서 끊임없이 조금씩 전진해 가서 이제 비로소 눈앞에 약속의 땅이 열려 있는데 이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지막에 첩보원, 스파이, 그리고 여러분 탐정을 12명을 선발해 가지고 한 달 열흘 동안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민족의 광장에서 민족 보고 대회를 하는데 그때 10명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비대위 조직합시다. 모세 지도자를 버립시다. 그리고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은 구척 장신 거구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아마 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똑같을 겁니다. 안 됩니다. 온 밤을 새워서 통곡하고 비관적인 보고에 많은 사람이 다 동조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이 퀴즈 대회하는 모습을 보시면 꼭 가다가 한 문제에 어려움이 닥치면 인터넷 찬스나 혹은
전화 찬스를 쓰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7문제를 잘 풀다가 8째 문제에 와서 고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찬스를 쓸 때는 검색을 하고 전화 찬스를 쓰거나 그럴 때 여러분, 만약에 900명이 A라는 것이 답이다, 100명이 B라는 것이 답이다 하면은 나는 청중들의 다수를 따르겠습니다. 900명이 A가 답이라고 하니 나도 A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지금 민족은 10명이 나와서 보고를 하니까 2명 보고는 들으나 마나다. 이미 2명 보고는 다 땅에 묻혔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때,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습니다. 저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겁니까?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 400년의 노예, 40년의 광야 생활, 이제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때 10절에 보면 백성들은 2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저지시키지 아니했으면은 이들은 돌무덤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 가장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이런 사람이 민족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은 두 번째로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살림에는 눈이 보배라는 말을 들으셨지요. 눈이 어떤 시각의 눈인가에 따라서 삶의 목표와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의 도수는 정말 2.0, 2.5, 5.0이라도 돼서 가장 밝고 총명하고 선명하게 비전을 가지고 내일을 보고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근시안, 시력 저하증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눈과 복된 전망력과 축복의 시야와 영적인 통찰력, 성공적인 해안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나긴 노예 생활과 질곡의 세월을 보내고 천신만고 끝에 애굽에서 나오는 이들이 파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서 잠시 숨을 고르고 베이스 캠프를 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10명이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비관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은 초상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저앉았더라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천만다행인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보고한 이 창조적인 소수, 이들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고승덕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들으면 아,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들을 것 같아요. 고승덕이라고 하는 청년이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 이 청년이 워낙 못나게 생겨가지고 이 사람은 여러분 지금 보면은 국회의원도 했고 변호사도 하고 똑똑하고 잘났지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 못나서 얼굴로 가지고는 나는 세상에 얼굴을 내놓고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관을 하고 나는 생을 마치겠다. 나는 아직까지 이 세상을 꼽혀보지 못한 상태에서 주저앉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로 안 되니 나는 실력으로 승부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셔요.
이 고승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굴로 되지 않을 것을 공부해서 실력으로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3과 여러분 이 고시 합격한 사람이 고승덕이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시 1과만 합격을 하려고 해도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수년을 해도 힘든 게 고시인데 500페이지 되는 책을 50권을 5번은 읽어야 고시에 합격할까 말까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고승덕이라는 청년은 500페이지 되는 책을 50권을 남이 5번 읽는 동안에 7번을 읽어서 이거를 여러분 수치를 계산을 해보면 360일 동안 17만 5천 페이지를 나누어 보면 하루에 500페이지 책 한 권을 읽어야 고시에 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승덕은 7번을 이 책을 읽어서 사법고시와 외무고시와 행정고시 3개를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창조적인 소수는 긍정적인 마인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이런 청년이 탄생합니다. 우리는 내 얼굴이 못났으면 실력으로 겨루자. 여러분이 나는 기술이 부족하면 기도로 겨루자.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방끈이 짧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겨루자. 어떤 경우에서든지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지 않고 기쁨으로 진취적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창조의 소수의 마인드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투 선수가 이기려고 하면 상대방이 여러분 그냥 이 작은 주먹처럼 보이는데 지려고 하면 상대방이 너무 큰 거인이 되고 자기가 초라해진 거예요.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려면 날아오는 볼이 여러분 보름달같이 크다 했어요. 우리는 얼굴을 환하게 펴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만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에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이 내가 만나는 모든 세상의 일이 다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고 나에게 좋은 것들만 주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여러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신자는 자신의 가는 길의 고난이 비록 힘들고 험난할지라도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니 주님이 나를 연단하신 다음에 나는 정금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잃었던 짐승도 다시 되찾고 여러분 허물어진 집안도 다시 일으키고 떠나간 십남매도 다시 축복을 받고 그리고 도망간 아내도 하나님이 새로운 미인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관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독일의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은 겨자씨에게서 새 소리를 듣는 것이 신앙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 새가 와서 지저귀며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미 비전을 가지고 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까지 내 편이라는 사실을 보장하고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전진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까짓것 인생 별거 있어요? 주님이 내 편이신데 여호와께서 내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시는데 감히 누가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을신도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면 우리 여러분 100살 부족합니다. 150살, 500살 살아도 충분히 살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신앙에서 몸이 건조하고 향락에서는 침을 흘립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향락에서는 허허하고 무무해도 신앙세계에서는 멋진 가치를 발견하는 신령한 눈이 떠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하인이 보지 못하던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고상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까? 부정적이며 비관적이며 불평적이며 원망적인 우리 마음에 하나도 쓰잘데없는 것들을 다 여러분이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창조적이며 진취적이며 긍정적이며 그리고 생산적이며 여러분 우리의 마인드가 비전 있는 그리고 미래가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주저앉던 우리가 이제 의연히 떨치고 일어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칭찬보다도 비방하고 하면 된다는 생각보다 해도 안 된다던 우리였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타성에 젖어 살아왔지만 그리고 이것을 바꾸기가 어렵겠지만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성령을 힘입어서 창조적인 소수로 교회의 리더가 되며 또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민족의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다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고당 조만식 장로님, 남강 이승훈 선생, 월남 이상재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가 교회에서 장로님과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무궁화꽃을 심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던 여러분 남궁옥 장로도 한서 선생도 다 교회에서 배출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큰 교회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비난과 놀림과 손가락질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창조적 소수가 부지한 탓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교회가 시대를 이끌고 민족을 깨우고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는 이 백성의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